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연초가 되니 연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춥다고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나처럼 이렇게 번거지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돌리고 근처 공원에 한 바퀴씩 운동 삼아서 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 조심해야 되고요. 또 다니시다가 발목이 다 삐끗하면은 고생 심하게 합니다. 근데 주변에도 저번 눈에 삐끗해가지고 지금 뭐 치마로 다니시고 청해입고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들에도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으시고 꼭 이렇게 번거지 모자 쓰시고 목들기 돌리시고 그리고 가까운 공원에 한 바퀴씩 돌고 오시면 좀 개운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22년이 배갔는데요. 연초에 계획들 많이 적으셨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 의미를 두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올해에는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새해 결심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고 계시죠? 기도가 변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결심을 세우시면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했어요. 오병 이후 역사 이후에도 예수님은 다 다른 집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갔지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어때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 보면요. 또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 39절 이전에 32절, 31절부터 시작 보면은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 불구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좋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자기 본인도 역시 말할 것도 없죠. 어떤 계획을 이루었으면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떤 성품이 바꿔져야 되고, 그죠? 어떤 자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꿔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새해 세웠던 그러한 계획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흐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에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한 분별력,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는 분별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웠던 계획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흐름도 없고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또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부합된 나의 인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광범위하고 종합적이죠. 그리고 오랜 그 시간이 요구되는 사고 활동이다.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을 요구되는 것이고요. 광범위하고요. 그죠? 아주 종합적이고 이런 것들이 기도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활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걸 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행위, 그런 것 가지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이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 광범위하다고 아까 내가 제게 얘기했는데요. 아주 광범위한 어떤 사고방식이다. 기도라 하는 것은요. 그런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삶의 자체가 기도 생활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체질이 질그릇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셨는데 자기 숨이 끊어질 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마치시고 숨이 끊어지셨잖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시는 삶이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2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32, 33절 보면요. 저녁에 저물 때에도 그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병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리고 35절부터 보면은 그 날이 해가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아마 그 병든 자들 중에서도 심한 병든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불치병이라든가, 아주 불구자라든가, 이런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병든 자의 마음을 우리가 심정히 이해하잖아요. 어지겠으면 그렇겠어요.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병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와서 보면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을에서는 전도가 끝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내가 병 고치러 왔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병 고치러 온 거야. 병 고친다고 하는 것을 한번 고쳤다고 해서 또 병 안 걸립니까? 또 걸려요. 그잖아요. 병 치료한다고 그래서 치료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병 안 걸립니까? 예수님이 병 치료했다고 해서 병 안 걸릴까요? 또 걸려요. 그렇게 걸려서 그렇게 아프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성도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5절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여기 말씀 보면은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갈급하잖아요. 그죠? 왜 갈급할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갈급하고 허망하십니까? 아무는 뭐 병이 문제 있어서 갈급하고 허망합니까? 물론 병든 자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갈급함과 허망함이 없어지는 것이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병을 치료했다고 해서 갈급함이 없어진다, 허망함이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불안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불안하거든요. 항상. 돈이 있어도 불안해. 돈 많이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있어도 상당히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 갈급, 허망, 이게 대명사 같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허망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급해 하십니까? 그죠? 새벽녘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어떤 자신의 문제, 어떤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병든 사람은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죠? 어떤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를 살고 있는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들 전부 거기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어떻게 해방해달라, 해결해달라,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로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응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다른 말로 가자. 전도하러 우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 새로운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운 계획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운 계획은요, 50%는 성공했어요. 반은 성공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반이다. 그죠? 시작은 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2년 때 전체 세워진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50%는 성취가 된 것이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어떤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죠? 그로 인해서 올해 2022년 12월 31일에는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문제는요, 결심을 세우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